5월 14일 잠언 23장 22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원이라는 분이 쓰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라는 책에 보면 그중에 한 가지가 엄마 앞에서 어리광 부리기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리광도 부리고 애교도 부리고 하다가 나이가 들면 점점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리광이 주로 들게 되죠. 그런데 이 고도원이라는 이분이 이 책에서 우리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장성한 어른이 되어도 부모의 눈에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덩치는 커졌고 나이는 먹었지만 부모님께 어리광을 피워라. 그것이 부모님께 해드리는 효도 중에 한 가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품으로 또 아버지의 그 든든한 품으로 안기지만 어느샌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자녀가 성장하고 장성하여도 아기처럼 보이고 또 살갑게 그렇게 안아주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이 천국에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그래서 45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2가지 테마, 성경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과 그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 그것들을 함께 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냐면 오늘 22절에 보면 아버지를 지칭할 때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 NIV 영어 성경에는 생명을 준 아버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Your father who gave you life. 뿐만 아니라 25절에 어머니를 가리킬 때도 너를 낳은 어미. She who gave you birth.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나를 존재케 하신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철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항변하죠. 엄마 아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태어났어? 그런 말로 부모님의 마음들을 아프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게 된,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사람의 생명과 이 땅에 태어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일반 은총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라는 것.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 사랑의 열매로, 결실로 오늘 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어쩌다가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유명한 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나를 존재케 하신 생명의 근원을,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그 통로를 바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단순한 윤리나 도덕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신 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부모님을 얼마나 귀한 분으로 여겨야 할까요? 물론 우리의 부모님도 완전한 분이 완벽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우리가 자녀 되었을 때에 상처 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에 앙금이 남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좋은 부모를 공경해라. 네게 완벽한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지 않으셨고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거기에는 참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한 부모, 좋은 부모, 정말 내게 상처 티끌만큼도 준 적이 없는 그야말로 멋진 부모만 공경하라가 아니라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그분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생명의 근원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버리고 부모님의 효도하기보단 부모님을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업신 여긴다는 것은 곧 그 부모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둘도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들의 피와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분들 위에 존재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부모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 없이 나 혼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부모님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한다. 그래서 부모님을 볼 때 내 생명의 근원, 물론 그 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부모님을 통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부모님에게 우리가 큰 두 번째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동사 세 가지를 통해서 세 가지 태도를 말씀합니다. 먼저 22절 말씀이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 청종하다라는 의미는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샤마인데요. 이 샤마가 제일 많이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동사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4절 여러분 잘 아시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때 사용되어진 동사이죠. 근데 이 동사가 또 다른 곳에 사용되어진 게 뭐냐면 어디냐면 바로 부모님께 청종하라. 부모의 말씀을 들으라. 그것은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내 낳은 아비에게 순종하라, 청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잘못된 효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넓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녀된 도리의 마음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라고 고르반이라고 선언만 하면 부모님을 복양할 책임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여서 부모님을 연로하시고 늙으신 부모님을 복양하고 섬길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아까워서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야 라고 고르반이라고 선언만 하면 부모를 복양할 책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악용한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원래의 의미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정하게 명령하신 그 부모의 공경의 의미가 인간적인 율법주의적인 외식의 모습으로 뒤틀려진 것을 바로 잡으려고 말씀하셨던. 그러므로 부모를 청정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늙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을 섬겨드리는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래서 그분들이 평생을 우리를 위하여 뒷바라지해 주신 그 수고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으로 보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히 여기지 말라. 22절에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필 늙은 어미인가? 부모님과 우리 세대 사이에는 세대 차이가 있죠. 정말 시대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님이 잘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주부로서 일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것들에 그렇다 할지라도 행여나 세상에 가는 지식이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 늙은 어미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특별히 저도 이제 사춘기 때 그런 말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잘 모르면서. 여러분도 혹시 그런 고백을 말씀을 하시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리 철이 없었는지.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어른들은 우리보다 앞서간 시대에 더 큰 삶의 지혜와 연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는 그것을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기도 하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하니라. 늙은 어미가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연륜이 묻어져서 우리 자녀를 향한 진심의 축복과 권면,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권면의 말씀. 그가 삶을 살아오며 겪었던 시행착오를 내 자식만큼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진심을 다하여 권면하는 고백. 그 어미의, 그 늙은 어미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말씀하죠. 본문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자주 전화도 드리고 안부도 여쭙고 또 안마도 해드리고 멀리 계신다면 우리가 또 자주 뵙고. 근데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자녀가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고 감사한 일을 만날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고 장막의 틀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고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제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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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뭐 체르니도 배우고 베토벤도 배우고 이렇게 배우면서 제법 이렇게 잘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이제 야, 너 나중에 피아노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교회 봉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그랬더니 이 아기가 봉사가 뭐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봉사가 뭐야? 아, 봉사는 교회를 또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건데 너가 피아노 열심히 배워서 그래, 교회 반주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봉사야. 그랬더니 이 꼬마 애가 그래, 나 그럼 열심히 피아노 배워서 앞으로 교회 반주하겠다는 거야. 백근혜 집사님 긴장하시. 근데 그렇게 반주할 정도로 치기까지는 이제 한 15년, 20년 더 걸리겠죠. 이제 꼬맹이니까. 근데 그 애가 뭐라 그랬냐? 내가 베토벤도 치는데 피아노 반주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부모님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그 아이가 자라서 교회 반주를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막 배우는 것, 이 피아노 띵땅 거리는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내가 교회를 봉사하고 싶어 라는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들은 그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그 표정을 보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군. 멀리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아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멀리 타국에 가서 신앙생활 잘, 믿음 잘 지키고 있는 모습, 그보다 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없다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것. 지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무렵에 우연히 글을 읽다가 어떤 분의 사연을 읽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연자의 아버님은 90세가 넘으셔가지고 몇 년 전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아버님도 좀 답답한 것 같고 자식들도 좀 답답한 것 같아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괜찮다고 그러셨대요. 들을만하다. 아직까지 불편한 거 없다. 근데 이제 90 이제 생신을 맞이해서 이번 어버이날에는 자식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보청기를 사 드렸대요. 그러니까 요즘은 보청기가 참 잘 돼 있어서 너무너무 잘 들리기도 하고 뭐 옛날처럼 크게 뭐 귀에 장착을 안 해도 되고 너무 퀄리티가 좋아져서 그것을 사 드렸대요. 근데 그 아버님이 안 끼시더라는 겁니다. 착용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아버님이 그 보청기를 끼면 비록 90이 되셨지만 마음에 허망함이, 내가 이제 진짜 늙었구나. 그 마지노선이 그 어른에게는 아무리 기가 먹어도 보청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연자가 그렇게 글을 맺어요.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게 뭘까? 맛난 음식, 좋은 옷, 용돈, 그게 아니라 부모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 제 마음에 확 이렇게 저의 잘못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몇 해 전에 뇌졸중으로 다리가 좀 불편하십니다.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하시지만 한번 이렇게 돌아간 발목은 회복이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잘 모르고 아버지 그냥 휠체어 타고 다니시면 되잖아요. 그냥 휠체어 서비스 하면 그냥 그 비행기 다 태워주고 다 한다고. 근데 그분의 글을 딱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이 지팡이는 짚을지언정 휠체어 타시는 건 그게 그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어른들의 자존심, 그 마음, 그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계시다. 그 마지막 자존심을 해치지 마시고 내 관점의 효도가 아니라 내 기준의 효도가 아니라 그분의 기준에 맞는 효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효도, 그분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효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끔 성도님 젊은 우리 아이들을 아직 갓난아기 또 어린 애들을 두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목사님 사모님은 좋겠어 애들 다 커가지고 얘들 언제 클까요? 그렇죠. 애들이 적을 때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빨리 나오기를 바랬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 기어다니고 이제 일어서면 싹 다 이제 쓸어버리고 그러면서 언제 클까요? 이런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그 순간은 다시 오자. 그 큰애들을 키우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시 그 시절은 그 애교 부리고 저런 이 장난치고 하는 그 3살, 4살, 5살 그때는 다시 돌아가자. 지나가요.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안아주고 마음껏 해요. 이제 커서 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리고 오면 이제 내일 모레 시집 간다 장가 간다 그러면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이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시고 그중에 또 많은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들이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좋은 엄마인가?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가?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들 정말 잘 키우고 있는 건가요? 화가 나면 하루에 12번도 또 고함을 지르는데 그리고 애들한테 상처 주는데 내가 좋은 부모인가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부모,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주신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억울하게 죽으시면 안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좋은 부모는 아이에게 가해를 시키고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좋은 옷에 좋은 먹을 것, 좋은 부모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우는 부모입니다. 그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그가 살아갈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좋은 선생님, 하나님께서 온 친구, 하나님께서 그의 든든한 믿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입니다. 우리 어리고 또 젊은 아버지 어머니들 이 카네이션 달기가 좀 쑥스럽더라도 이것을 다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부모가 되라는 축복의 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어버이 주일날 항상 어버이날에는 제가 전화를 드려서 부모님께 그런 멘트를 해요. 아유, 오늘 어버이날인데 카네이션도 못 따라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매년 그렇게 인사해요. 똑같아요. 뭐 경상도 사람이 멘트가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아버님이 딱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요새 카네이션 아무도 안 단다. 시대가 좀 바뀌었는 모양인데 요즘에 카네이션을 안 달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뭘 달고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카네이션 다는 문화도 이제 한국에서 점점점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청년들이 몇 시간씩 모여서 이렇게 손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어른들을 또 모든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달아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것을 새기면서 좋은 자식, 좋은 부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부모님들, 축복으로 주신 자녀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모님, 때로는 연약하여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귀한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귀히 여기고 그 자존심을 지켜드리며 즐겁게 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있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부활의 소망,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는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젊은 우리 부모님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귀한 부모님들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다른 것들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처럼 내 자녀를 품에 안고 늘 기도하는 그러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